어깨도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기지개도 피시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돌아온 주일에 또 이제 부목사님 한번 교육 목사님 한 번 더 부임하시게 되면 이제 또 우리 수요일은 지금 임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또 뭐 찬양도 하고 또 화면도 띄우고 이렇게 조정을 좀 해서 좀 더 이렇게 갖춰진 예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충분히 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지만요. 그렇게 준비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인생에 우리 또 믿음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찾다 보면 저 나쁜 장애물, 저 못된 장애물, 저 성격 모난 장애물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 자녀들이 나의 장애물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장애물을 해결하고 풀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화를 드렸던 것이 한 성도님이, 여지사님이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남편이 너무 못되고 속상하고 그래서 어디를 갔습니까?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뭐 이게 해결되지 않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각오하고 하는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문제다. 그래서 네가 문제다. 네가 남편에게 용서를 빌어라 봐라. 했더니 남편한테 용서를 빌었더니 오히려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사실 문제 해결과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의 해결점이 대부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다 외부의 원인이 있고 나와 상관없는 원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더 불편하고 더 힘들죠. 왜냐하면 외부의 환경과 여건들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뭐 싸우려고 해도 외부의 영향력들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바뀝니다. 결국은 외적인 것보다 결국 내가 바뀌어야 이 외적인 것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 나의 스스로, 나의 삶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바로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우리의 인생에 기도의 장애물들이 있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 정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기도에 장애물 가운데 정욕이 있다. 우리 4장 3절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렇죠. 하나님,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저렇게 하겠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로또를 한 번씩 사보신 분들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조건을 건단 말이죠.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조건의 기도를 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계약적인 관계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대로 구하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구하죠.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합니다. 못 구할 게 없죠.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결되기 원하고 저것도 해결되기 원하고 자녀 문제, 뭐 사업장 문제, 직장 문제 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라고 구해요. 근데 그 구하는 목적이 정욕, 내 욕심으로 이끈 거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내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 해결되기 원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되는 목적이 나를 위한 내 것에만 의한, 물론 나를 위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에게, 신앙이 이제 막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진짜 너를 위한, 나를 위한 것을 구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고민되어지는 건 내가 과연 이것을 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성장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인 뜻이 내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잘못 구해서 못 받은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욕심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는 건 내 욕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욕심 때문에 어그러질 때가 있고요, 또 친구의 관계에서도 욕심 때문에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친구면,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요, 우리 관계를 보면 양보합니까 안 합니까? 양보를 해요. 뭐 100가지가 있으면 한 95가지 96가지 양보해 줍니다. 근데 3-4가지가 딱 안 돼요. 결정적인 게, 이건 내가 도무지 양보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래요. 이건 안 돼! 라고 이제 우리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거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건 내 거, 이건 내 자존심, 내 상황이야 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오히려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가정이나 자녀들한테 다가갈 때, 또 우리 주변에 나가갈 때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사랑과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정욕,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욕심들, 그것이 내려져야 될 때 참된 관계와 참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이유 없이 주지 않고 반드시 용도를 물어봅니다. 물론 뭐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도 하죠. 뭐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겠죠, 목 마르니까. 근데 그런 예측된 거 말고, 예측되지 않은 걸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부모님은 꼭 뭐 합니까? 왜? 뭐 필요한데? 용돈이 필요해요. 평소 뭐 5,000원, 10,000원을 받는 용돈을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5만 원, 10만 원을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그냥 줄 수도 있지만 뭐라고 확인을 할까요? 이 돈 어디다 써?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이제 말하기 싫으면 아유 그냥 돈만 주세요, 묻지 마시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아유 엄마 아빠는 날 못 믿어요? 내가 뭐 딴 데 쓰겠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알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평소보다 씀씀이가 커지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묻고 싶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구하고, 물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섭리하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다 쓸 건데? 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하시지 않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왜 빨리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물론 당장에 응답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들게 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 라고 하는 용도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도 설명서가 있고 용도가 있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핫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1층에 있는 난로입니다. 히터입니다. 여기는 안에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것에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찬바람 맞으면 당장 따뜻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여성도님들은 대부분 이제 지하 1층에 있고 우리 남성분들이 이제 1층에 있다 보지만, 그 이제 히터에 모여서 이렇게 손을 떼고 이야기들 꽃을 피십니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시죠. 근데 여성분들도 가끔 올라오시면 참 좋다, 따뜻하다 이럽니다. 가장 핫플레이스죠.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런데 히터가 있는데, 이 등 위로 넣어서 히터를 하는데 용도가 있죠. 자동 버튼이 있고 수동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히터는 시간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4시간, 6시간, 12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 좋은 걸 산 겁니다. 중소기업 거긴 하지만 나름 뭐 대기업은 저런 제품이 없긴 하겠지만, 근데 이 용도가 있어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또 기름이 있어요. 기름 게이지라고 하죠. 기름이 얼마만큼 있는지 봅니다. 그런데 기름에다가 등유를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휘발유가 몇 통 있죠. 본당에도 휘발유가 있는데, 휘발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발화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용도는 그 용도에 맞게끔 쓸 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있고, 기도라고 하는 좋은 수단이 있고, 기도라고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기도의 좋은 방법을 그 용도에 맞게끔 잘 못하니까, 잘 안 하니까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막 사람들이 전도하고 막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 받은 것을 뭘로 하냐면 돈으로 사고 싶었어요. 그때 20절에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생각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은과 함께 망하리라 라고 책망했습니다. 구하는 목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이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돈으로 해결하고 마술사의 어떤 그런 이 눈속임으로 할 줄 알았던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은과 함께 망하리라 라고 책망하면서 잘못 구했다는 것, 잘못 목적을 두었다는 것, 잘못 그 기능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자,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좋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말하는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적인 가늠을 얘기하겠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친구된 사람들을 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과 가늠한 여인을 똑같은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이제 뭐 하나를 본 게 있는데 무슨 백화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무실 안에 이 바람난 남녀가 있는 것입니다. 와, 기분이 보는데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아내랑 그 드라마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요. 저 마음이 이해가 돼? 저 상황이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바람 피는데 간음을 하는데 당당한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이게 무슨, 작가가 왜 저런 의도로 왜 쓸까? 그런데 세상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적이 되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데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은 세상을 벗으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친구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좋아하고 세상의 논리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을 더 기뻐하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벗이 되고 가늠한 여인들은 누구와 원수됨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가늠한 여인들은요, 세상과 벗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이후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 주변에 세상과 벗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좋아 보여요? 뭐 저렇게도 살 수 있네, 따라가봐요. 죄를 쫓아가봐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 속에 빠져보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장애물이 또 있다면 세상을 좋게 여기는 세상의 벗이라는 것입니다. 벗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친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것들과 친구가 될 때 하나님과는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딘가 빛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두 갈래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친구 되어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구 하니까 여러 사람이 떠오릅니다. 저도 뭐 친구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이 친한 친구들 뭐 많지만 지금은 이제 목회의 길을 걷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동네도 많이 떨어지고, 저는 뭐 계속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동네들을 돌아다니니까 옛 어렸을 때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연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저는 또 친구를 사귀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또 뭐
청년들이나 이렇게 함께 지내는 걸 원체 뭐 저희 부부가 그냥 둘 다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는 연애를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아내의 친구나 제 친구나 뭐 친구가 되고 또 서로 친구가 되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님 한 가정을 바꾸게 됐죠. 우리 그 홍성호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 선교를 다른 곳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 동안 이 선교 후원을 중지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멈추고 이제 다른 선교사님 가정을 선택해서 기도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부거든요. 부부가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아내 되는 분이 저희 아내랑 아주 절친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 왕십리교회에서 뭐 주축으로 뭐 사역했던 분이고, 우리가 얼마 전에 양천중앙교회에서 오셨던 담임 목사님 그 이승성 목사님과 함께 막 사역들을 열심히 했고, 뭐 선교도 많이 뭐 단기 선교도 많이 하고 열심히 냈던 이 형제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 우리 아내를 만나고 또 그 왕십리교회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매를 알게 됐죠. 그 자매가 선교를 꿈꾸고 있고 준비한다는 얘기 듣고 아 그렇구나, 참 감사하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도 이제 조금 늦게 결혼을 하고 돼서 이제 새로운 남자가 이제 등장한 거잖아요. 원래는 그 선교사님, 저희 아내, 저랑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물론 또 다른 여자 친구분이 계시는데 자매가 있는데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남자분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그죠? 여기 세 명은 굉장히 친한데 이 한 남성분은 물론 뭐 신앙이고 목회 길을 가고 있지만 새롭게 이 친구를 사귀는 게 어색하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막 쭈삣쭈삣대고 또 게다가 대구 부산 쪽에 있어서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 사역을 거기서 해서. 근데 계속 관계하고 또 만날 때마다 또 교제하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래된 친구만큼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그 사역을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이런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나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주저없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할 때 야, 이게 진짜 친구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친구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막 개구장이처럼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 어울렸던 친구들도 있고 기억 남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 좋습니다. 근데 만나면 때로는 유쾌하고 옛날 추억 얘기하기도 해서 좋지만 가끔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허무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와 가치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죠. 근데 세상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어딜 가니 좋고 뭘 먹으니 좋고 어떻게 하니 좋죠. 물론 우리도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만나긴 하지만 왠지 만나고 나서 씁쓸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벗은 뭘까요? 진정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벗은 뭘까요? 저는 그런 친구의 사례를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목적과 이 비전과 이 소망을 따라서 쓰임받게 하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이구나, 그래서 서로에게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좋은 친구이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주 안에서 좋은 벗과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님도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어느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벗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라고 하는 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인간적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풀어가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따질 게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따져서 우리의 관계가 벗이 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진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벗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낌없이 내어준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아버지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데 그 자녀 삼아주시는 방법이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극적인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죄 없는 분이, 완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 관계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끔 친구 사이에서 또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저를 그냥 너무 그냥 편한 관계로 두는 거예요. 함부로 할 때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쵸? 그냥 늘 좋고 좋은데 가끔 어느 날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좋다고 함부로 하면 가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함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의 방법들이 더 좋은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과 친구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판단이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과 벗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되게 하는 이런 두려운 것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 예배가 은혜가 없고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생활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밀착되고 세상의 방법들 했더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좀 떨어져야 신령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이 인간의 욕망, 정욕,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 믿음의 장애물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